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이 너무 좋고 기도가 너무 좋고 말씀 봉독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조한희 목사님과 또 기도 인도해 주신 오영란 권사님, 그리고 이생 집사님, 다시 한번 더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그물과 같다, 하나님 나라가 그물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그물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행위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그물은 쉐인 그물이라고 쉐인 그물이라고 한다는데, 이 그물은 U자 형태로 길게 되어 있어서 부표와 무게추가 부착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쫙 던져가지고 물에 쫙 퍼지는 그물 있죠? 예. 그 그물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물을 같이 딱 던져가지고 그 어부들이 해안으로 그물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근데 물고기를 잡는데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수의 물고기가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어부들이 그 그물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물은 낚시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포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놈놈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놈놈놈.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경건해서 그런 영화를 안 보시지만 저는 그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놈놈놈이라는 영화에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 세 명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좀 말하기가 좀 뭐하지만 우리도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죠. 교회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 만나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지만 또 나랑 가끔 안 맞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끔은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이실까요? 좋은 사람이실까요? 맞지 않는 사람이실까요?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실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 대답을 못하시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근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을 교회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논리죠.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인데, 교회인데 왜 이상한 사람들이 섞여 있냐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 건지는 의미는 알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점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덜 놀랍니다. 아예 생각을 그렇게 하고 교회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실 때 오늘 안 좋은 인간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오늘 이상한 인간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편해요. 그러다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반가워해 주세요. 기다렸다고, 왜 이제 나타나셨냐고 이렇게 고맙다고, 안 기다리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이 바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제가 그 성경 말씀을 3군데를 좀 읽으려고 하는데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먼저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민, 선택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하나님 나라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들, 생각이 어린 사람들, 행동이 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성전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나오시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반응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분이 오시든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더불어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들어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힘써 구제하고 전도하고 초청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마음과 연합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사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힘쓰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개포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을 그분의 나라로 초청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기를, 증거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포괄성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런 포괄성을 지닌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안에서 나눠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인 사람 중에서 좋은 물고기와 안 좋은 물고기를 나누십니다. 당시 좋은 물고기와 안 좋은 물고기를 나누는 기준은 명확했어요. 좋은 물고기란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안 좋은 물고기란 어떤 물고기일까요? 먹지 못하는 물고기. 그럼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을 수 없었을까요? 성경은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를 나눠놨어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따라서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만 정결한 고기, 즉 먹을 수 있는 고기로, 물고기로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으셨고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부정한 고기로 간주해서 잡아도 먹을 수가 없는 고기였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눴듯이 교회에 온 사람들도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물고기를 잡을 때부터 그 종류가 정해진 것처럼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올 때부터 구원의 여부가 정해진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와 안 좋은 물고기로 비유하신 이유는 뭐냐면 어떤 장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를 너무 부여해서 그 하나하나를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걸 말씀하시고자 이 비유를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 다음 구절에 그 의미가 나오겠죠.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좋은 물고기와 안 좋은 물고기가 나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신다, 구별해내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마지막 때라는 단어와 갈라낸다라는 단어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쉽게 종말을 경험해요. 최근에 제가 종말을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종말을 경험한 것은 여름 휴가였어요. 여름 휴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가족들과 함께할 바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 숙소, 거기 갈 생각들, 그리고 그 주변에 시장 가가지고 제 속초로 갔다 왔는데 속초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그 중앙시장 가가지고 먹을 생각들, 그리고 바다도 가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생각들. 그런데 여러분, 그 즐거운 휴가는 영원했을까요? 영원하지 않았을까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다시 여기였어. 다시 여기. 할렐루야. 어느새 휴가는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휴가는 영원하지 않다. 휴가의 종말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제가 최근에 경험한 종말입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상태도 그렇고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고, 열매가 또 떨어질 때가 있으면 맺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참 재미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한창 더워가지고 막 선풍기 막 틀고 막 부채질하면서 양산 쓰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4개월 뒤 한국 풍경 해서 올라온 사진이 있습니다. 그 4개월 뒤 어떻게 됐을까요? 풍경이요. 다들 롱패딩 입고 모자 쓰고 막 입김 막 나오고 막 뜨거운 커피 막 마시고 있는, 그러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딱 사진에 담겨 있는데, 와,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12월 되면요, 지금 이 더위는 보란듯이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엄청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죠. 그러면서 또 뉴스에서는 그럴 거예요. 역대급 추위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모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순간을 한번 잠깐 이렇게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마지막이에요. 지금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번 그 상황에 몰입해 보시기를 바라요. 5초 드릴게요. 5초. 나 마지막이야. 끝이야. 그럼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유언장을 만약에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만약에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지금 뭐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5가지를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항상 타인의 요구에 맞춰 살다 보니까 자신의 꿈과 열정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한 것, 추구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라고 얘기하더래요. 두 번째,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적어서 좋은 추억 만들지 못해서 그게 너무 아쉽더라는 거죠. 세 번째,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근데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표현하지 못한 것.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지 못한 것. 죽음을 맞이할 때 너무나 외로운데 이때를 생각해서 좀 친구들과 연락해 줄 걸. 다섯 번째,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행복한 삶을 뒤로하고 맨날 불행한 삶을 선택한 것.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한 것. 그것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음도 후회가 되지만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후회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 심판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한대요. 부활을 하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사람은 무슨 부활이다? 심판의 부활을 한다. 여러분, 아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앞둔 사람들은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요? 심판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는 들어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은 죽음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심판당한 자가 심판당한 자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있어요. 제가 그 대목을 조금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곁으로 품으로 데려갔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섭니다. 그 심판대 위에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됩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천국에 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부자는 천국에서 지금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와, 나는 지금 불 속에서 막 타고 있는데 그 안겨 있는 그 품 속에서 평안히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막 외칩니다. 뭘 달라고요? 물 좀 달라고. 나 여기서 구해달란 말도 아니에요. 그 나사로를 통해서 이렇게 손에 물 한 방울 딱 찍어가지고 한 방울만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종말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받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리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은 꿈을 추구하지 못한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정 표현하지 못한 것, 인생을 더 행복하지 못한 것 등으로 후회를 한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죽음은 보다 근본적인 것을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개인의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봤을 때 단순히 교회에 왔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교회에 오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지금 이곳에서 좋은 물고기가 되도록, 의인이 되도록, 선택을 받도록 우리는 그 편에 들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과 로마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로마서 4장 3절 말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여러분 그저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나 믿습니다,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같은 보폭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걸어가는 것, 그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삶일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곳에 같이 가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데 안 가요, 이런 믿는 겁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걷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동행의 발자취가 남게 되어 있어요. 그 발자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인은 공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며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족적을 남기게 된다.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역사가 뒤따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누구도 사랑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내 이웃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 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 가며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의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고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 교회에 들어온 나 자신은 스스로 보기에 좋은 물고기이기보다 안 좋은 물고기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행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 예수님의 삶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 말처럼 쉬워 보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쁜 물고기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이 믿음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단지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는 정도가 아니다. 믿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꾼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약간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안 좋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버림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변화, 즉 거듭남,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전존재의 변화를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엄청난 역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위대한 스승이, 유대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이 니고데모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두 번째 태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런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물고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원래 본성,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키는 우리의 옛 본성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이건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악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실제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가 되면서 나도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기계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과정을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거듭남의 인생, 거듭남의 역사는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거듭남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가 뭡니까? 죽음을 뚫고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이 어느 한때에만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칭의라고 얘기하죠. 칭의, 신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칭의 때만 이런 거듭남의 어떤 은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거듭나게 하시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쫙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거듭남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우리는 그 능력을 매 순간 공급받으면서 좋은 물고기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그 안 좋은 습성들이 있어요. 그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것들. 너는 안 된다고, 너는 못한다고, 다른 사람은 다 된지 몰라, 저 목사님은 될지 몰라, 근데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어둠의 권세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너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증거하시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가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 우리를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계속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돌파할 수 있는 것이고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안과 밖에서 계속해서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여러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이전과 똑같이 사람들이 밉고 이전과 똑같이 사람들과 싸우며 이전과 똑같이 근심하고 이전과 똑같이 염려하며 이전과 똑같이 허물이 있고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이 의심된다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게는 그런 게 계속 끊이지 않는 걸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시작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복음이 뭔지 알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뭔지 아는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만약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좌절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탄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멀어짐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구원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슬픔이 느껴지면서 주님께 돌아오고 싶고 주님께 간구하고 싶고,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찬양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박수가 나오고, 교회에 나왔을 때 그냥 기도가 나오고, 잘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교회에 왔는데 왠지 모르게 평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걱정되고 주님께 내가 간구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싸울 때도 있지만 싸우면 안 되는데 내가 용서를 좀 구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 여러분,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안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거듭난 사람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개인의 종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 종말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종말,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듯이 이 세상에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렇게 마무리되듯이 그날은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끝,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의 그룹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단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안에 임한 믿음과 구원을 점검해서 의인의 그룹에 들 수 있는 우리 모든 개포의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구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더불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우리의 집을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나타내는 삶을 살다 보면 며칠 후 우리는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도 만나게 될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는 다시니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운 그곳에서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재회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그 기회를 흘려보내는 많은 이웃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천국에서 만나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일까? 제가 여러분들을 못 알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걱정을 가끔 해요. 그 교적부에 보면은 이렇게 못 알아보는 사진들이 있듯이 여러분들 천국에서는 엄청나게 멋진 모습으로 뵐 텐데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이 설교는 주일날에도 한번,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도 한번 더 할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전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절주절이겠지만 좀 잠깐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좀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위해서 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옆 사람 손을 잡았듯이 이 옆 사람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도 주님 손 붙잡을 테니 주님께서 나를 빛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두 번째,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내 손 잡은 이 사람 주님께서 손 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우리 개포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세 번째, 두 가지인데 세 번째, 여러분 주일에 이 비슷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손잡고 주님 그 천국에 다 갈 수 있는 우리 개포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기쁨으로 제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모두 다음 세대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 세 가지의 기도로 주님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천국의 삶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